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그가 노년에 좀 망가진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만 망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망가집니다. 젊을 때 참 멋있었는데 또 늙어서 아주 흉하게 되고 반대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황당하고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았는데 인생 노년에 존경을 받을 수도 있듯이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솔로몬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신앙의 전성기를 보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지구상에서 너가 제일 똑똑하게 해주겠다 혹은 지혜롭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똑똑과 지혜 기준이 참 어려워요. IQ는 높은데 하는 일은 시골 할머니, 돌아가신 자기 외할머니 수준도 안 돼. 외할머니는 그렇게 가방끈도 길지 않고 또 영어 수학도 못하는데 돌아가실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그저 그 동네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도 그 고인의 그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인생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는 잘났다는데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은 또 잘 죽었다 안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는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돌아가실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참 멋진 인생이셨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지혜로운 거지. 무슨 대학 나왔느니 어쨌느니 그랬는데 죽을 때 아이고 저게 인간이냐 이러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또 회사도 보니까 부하 직원들은 다 외국 유학하고 서울대학 나왔는데 정작 대표는 초등학교 졸업이 끝이야.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디 방파제에 하려고 하는데 흙을 갖다 부으면은 물살이 새가지고 흙이 썰려나. 또 흙을 부으면 썰려나. 바닷가에 한 80%는 했는데 나머지 20%를 하려고 하니까 물살이 쎄어가지고 아무리 별의별 공법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국서, 기계, 토목 이런 거 전공한 그런 친구들이 돼도 안 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회장님이 유조선 못 쓰는 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유조선을 갖다 놓고 그 방파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 물살 센 곳에 엄청난 큰 유조선, 폐유조선을 갖다 붙여놓고 유조선의 물살을 좀 막는 동안 방파제를 놨다는 거 아니에요. 좀 믿는 척 해봐요. 내가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세계 토목공법에 정주영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도 그거 따라 한대요. 왜냐하면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흙을 바다 근처는 물살이 그냥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5km 쌓고 나머지 한 500m 쌓으려면 그 물살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흙을 앞만 부어도 안 되는데 박박사들은 안 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유조선 갖다 붙여놓고 하니까 시간도 줄이고 돈도 줄였다 이런 거예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 생각에 얘가 제일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일 지혜로워 봤자 끝이 좀 이상하니까 안 지혜롭지만 그것도 지혜야, 지혜.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 똑똑하고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성경이 시편 몇 편과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니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어요. 이 똑똑하다는 게 탁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얘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요. 지혜가 많아서 실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게 지혜지, 그죠? 또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쓴 게 아니라 사람을 써보고 아,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인간이 참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사람이 참 저렇구나 하면서 뒤에 깨닫는 것도 지혜고, 이 사람이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자, 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목이 또 약간 또 이렇게 또 멋있어지려고 그래요. 허스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2부 때까지는 제가 좀 정상적인 목사였는데 3부 때 또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설교를 더 했어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설교 길게 하면 회중도 안 좋아하고 목도 쉬니까 우리 젊은이 예배 때는 내가 천직 개벽을 해도 3시 전에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계시죠? 네, 그렇죠. 좋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는 줄이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분 우리가 오랜만에 배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니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다고 했던 솔로몬, 이 똑똑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 정말 똑똑해요. 하나님이 니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다니까. 하여튼 지금 나사에서 뭐 우주선 만드는 사람보다 하나님 생각에는 이 친구가 제일 똑똑해요. 응? 하여튼 이 친구는 역사상 더 똑똑한 사람 안 나와. 이 사람이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혜롭다는. 아, 참 이러면 망하는구나. 후회하더라도 이 똑똑한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봅니다. 우리 전도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 교육자가 물을 한 잔 뜨거운 거 갖다 주세요. 이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가장 내가 제일 지구상에서 똑똑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구상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지혜로운데 내가 한마디 해줄게. 뭐요? 혼자는 안 되더라. 진짜 이 똑똑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번 답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뭐 무소의 풀처럼 혼자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똑똑하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야. 가장 탁월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 필요 없어요. 아, 다 긁어쳐요. 나 혼자 할 거예요. 그거는 지 생각이고, 성경은 가장 탁월한 사람도 혼자는 허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발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 교회가 뭐냐 하면 네 혼자 안 된다는 고백이 교회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잘나고 못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메우고 챙겨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나쁜 게 뭐든지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성경에 의하면 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요즘 물서빙도 대부분 남자들이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완벽해 보일 때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상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도와주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도움이 가족입니다. 서로 도움을 통해서 존재하도록 만든 공동체입니다. 부모, 자녀, 부부, 형제, 가족들. 또 범기독교인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해림 가족. 그래서 먼저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할래요. 혹은 너 필요 없어. 이런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만일 전도서의 이 구절을 다른 사람이 기록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 기록합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는 가장 탁월한 지혜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도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외롭다?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립다? 혼자 벅차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 잘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손이 눈더러, 눈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야, 너 필요 없어 라고 못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서로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눈도 필요하고 손도 입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제발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못 지켜요. 저는 설교하면서 신앙을 지키고요,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게 만드셨어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출석 체크하면서 신앙을 지키도록 정원지기를 세우시고요, 정원지기가 체크해서 왔냐 안 왔냐 점검하는 가운데 그 정원 식구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만드셨어요. 교리를 배우면서 신앙을 지키고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셨어요. 가르치면서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약한 점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혹이 옵니다. 나 혼자 잘할 것 같을 때 위험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면 반드시 싸늘해진다. 한 사람은 지친다. 그거 내 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은 한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빛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띄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빛나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 사회와 믿음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27장입니다. 시작. 좋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이면 서로 자랑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짱이야, 우리 집사님 짱이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짱이야. 서로 격려합니다. 앞에서도 칭찬하지만 그 사람 없을 때 칭찬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면서 야,
너 걔한테 뭐 밥 많이 사줬나 봐? 왜? 걔가 너 없을 때 너 진짜 칭찬하더라고. 아유, 걔 원래 그래. 걔 그런 애가 아닌데? 이러면서 서로를 빛나게 해줍니다. 내가 믿는 그 친구가 자네 칭찬하는 거 보면 자네 정말 성공했어. 왜? 걔가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는 애가 아니거든. 자네 성공한 거야. 이러면서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지같이 얼굴 빛나게 하면 전쟁 납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 그 못난 교회들은 지자랑하기 바쁩니다. 지자랑하기. 잘난 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완벽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가장 지혜로운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죠. 이게 바울을 통해 말했다면 약간 약효가 떨어졌을 거예요. 다윗을 통해 말해도 그저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이 전도서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가장 지혜로웠지만 내 혼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서로 사람을 돕고 도움받고 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완성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좋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를 온전히 영원히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반드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만 그 도움에 한계도 인지해야 돼요. 과도하게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이 내 모든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대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는 존재고 서로 도와야 될 존재인 건 알지만 그거의 리미트, 한계를 압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하나님처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또 믿어야 된다는, 조금만 트릭을 하면 또 속아.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인간 못 믿는다는 걸 노래로 부르잖아요. 해볼까요? 믿으리 아주 없다. 시작. 믿으리 야, 우리 기독교는 집단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못 믿을 만하다는 걸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잖아요. 인간, 이게 뭐 우리가 부르니까 은혜롭게 부르지만 내용이 뭐예요? 집사님은 도둑놈, 그 말이잖아요. 목사님은 나쁜 놈이잖아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게 뭐예요? 뭐 노래, 이게 가사가, 주제가 뭐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사람도 혼자 살지 않게 하셨다. 못 살게 하셨다. 외롭고 그립고 사랑에 줄이게 하셨고 섬기고 도우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사람은 서로 돕게 하셨고 도움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그 도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신학입니다. 첫 번째 신학이 없는 사람도 황당하지만 이 두 번째 신학이 없는 사람은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신학이 없는 사람이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인간 믿을 다 못해. 내가 진짜 참 이제 인생 허무하다. 세상에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신학이 없어가지고. 성경은요 서로 돕게 만들었지만
여러분이 돕고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는 게 정상이다, 안 정상이다? 예, 이걸 염두에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진짜 특별한 시절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남에게 핑계할 수도 없어요. 저들밖에 없으니까. 아니,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없어요. 저들밖에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둘이 모여서 남 욕할 수도 없어. 저들밖에 없으니까. 아니, 뭐 옆집에 나니까 동창이라 있어야 욕을 할 것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지구상에 저들밖에 없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둘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담, 야, 남자이 참, 남자들 좀 서운해요. 남자들이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다는 게 안 따먹었다는 거예요.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실컷 잘 얻어먹고 인간 이래요. 우리 자매들, 남자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함부로 믿으면 안 되지. 아담이 가로되 은근히 하나님과 걸고 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은근히 책임을 전가하는데, 여튼간에 둘밖에 없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와 쪽에서는 진짜 자기도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누가 미웠을까요? 아담이 미웠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막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면 남편이 엄마 내가 모르고 그랬어 이러면 됐겠는데, 어머님의 며느리 되시는 얘가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그 얼마나 뭐 시어머니보다도 그 남편이 더 미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와 입장에서는 남편이 조금 전까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뼈 중에 뼈야 뭐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꾸중하니까 이 아줌마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저들밖에 없는데,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믿음이란 영역이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부족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주고받으며 살게 하셨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믿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DNA가 있어요. 죄악의 DNA가.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실망하고 나도 그를 보고 실망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는데 뭐 실망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한번 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반드시 필요한 동력의 대상이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성경 전반의 주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위로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넘어져요? 너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이 믿고 뭘 했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죄가 이제 막 출발했던 그런 시절에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아담이 말하기를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인간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세요. 부모님들 자식을 위로하고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자식이 아담처럼 할 걸 예상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런 부분이 드물지만은 살다 보시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 삶에 걸거치나 이런 느낌을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부모님은 전혀 생각지 않으셨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아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실존이 여기 있어요. 인간은 서로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과 섬김과 위로의 대상과 동력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놓는 순간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는 동력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의 입을 통해 말하는 이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은 너희를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요한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동거장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이제부터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누구요?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림교회 청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사랑은 믿음의 대상까지 올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부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내가 니하고 친구하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니하고 동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네 대신에 죽을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분과 함께 하십시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두 사람보다 못합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하고도 함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여러분의 친구랑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2부, 3부, 4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는 뭐 날주를 오래 하니까 날주가 베이스 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면서도 계속 그래서 아이고 주님 좀 제게 지혜도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뭐 콜록콜록거리고 또 목이 많이 잠겼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혼자 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죠. 여러분 달력보시 제일 앞에 주일 있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의 마지막 주말이 토요일이죠. 이제 한 주간 첫날, 여러분 첫날 돈 몰러 안 가고 첫날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주일이 뭐예요? 로드스데이가 뭐예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내 주인이란 거죠. 여러분 잘 아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출발하면서 주일의 첫날, 한 주일의 첫날 주일날 하나님과 예배하며 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혼자 열심히 안 살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 아닌가요?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한번 다시,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번 주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 채운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를 보고 채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는 방식으로 채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친구 없어도 예수 친구는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뭐든지 둘이 쌍이 있으면 채워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하고 여러분이 한 팀이 되면 채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르신들 그냥 늙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늙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냥 안 채웁니다. 어떻게 채운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혼자 하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와 여러분이 커플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혼자 하지 마세요. 기도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시컷 울고 불고 한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요? 커플이니까. 왜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많이 울었는데, 콧물까지 흘리면서 막 울었는데 왜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하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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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운 다음에 목소리 쉬었으니까 영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김영호는 지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인 거죠. 아멘 해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이 친구는 안 떠난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 혼자 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든지 혼자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혼자 만끽하지 마세요. 슬픈 일 혼자 질질 짜지 마세요. 예수님과 커플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시작. 혼자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어이 커플, 어이 쌍 한 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청년들이여 장년들이여 노년들이여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리 와라. 너 나 둘이잖아. 같이 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예수의 영광 여러분의 커플 그분 보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혼자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걸 주님과 함께 하세요. 힘든고 괴로운 일 혼자 질 짜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슬픈 일도 혼자 하지 말고 이분 친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이죠. 성경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친구 위에 계신 성가대가 도와줘야지. 위에 계신 위에 계신 나의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러니까 이 친구 걱정할 거 없어. 이 친구 우리 배신 안 해. 하도 인간들이야 배신하지만 이 친구는 배신 안 해. 왜? 우리 왜 자기 목숨까지 줬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여러분 친구 예수와 함께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어낼 수 없어요. 그냥 못 박아두셨어요. 이 친구 예수가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커플로 생각하는 친구는 이 예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 오직 말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커플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는 거죠? 맞춰볼까요? 핸드폰 들고 있느라고, 엉뚱한 좌절하느라고, 되도 않는 걱정하느라고, 오지도 않은 미래 알지도 못하면서 함께 투덜거리느라고 안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고매한 이유가 있어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젊은이들, 성도님들, 여러분이 뭐 그래 대단한 사람이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남이더라. 우리 커플로 하자, 커플. 우리 함께 하자. 성경도 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기 완벽한 사람이 있잖아. 나랑 같이 하자. 사람과 교제하는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나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 나는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다. 나하고 함께 하자.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의 말씀을 사랑하면 네가 내 커플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저게 이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라,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보시고 옆에 있는 커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와 평강,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멋진 젊은이들과 이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이 젊은 예배, 오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혼자 하는 외로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서로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인 것을 꼭 기억하고, 남에게 도움받거나 남을 도와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발걸음을 알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를 가져서 뭐 굳이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혹은 내 자체도 결국은 아담과 하와 관계같이 서로 참 연약한 마음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람은 사랑,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동시에 인생 살면서 최고의 사랑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기꺼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게 하시고 뭘 하더라도 예수 친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조차 내 친구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 인생의 희노애락을 만나고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에 복을 주셔서 예수와 함께 걷는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혼자 그만하겠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믿음이란 건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인간을 통해서 진짜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을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 위에, 저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기도의 숙제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